우리 다 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 바라보며 그 부활의 능력으로 그 소망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건만 삶의 어려운 지경에 눌려서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힘과 그러한 악한 어려움의 상황에 짓눌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도망치고 절망하고 주여 원망할 때 많은 우리들의 인생살이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 마음에 오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게 하소서. 간구하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내 영혼을 드리며 우리들의 삶 자체, 미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귀한 축복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이
주님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제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다시 한번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에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있다 새롭게 하소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각 사람이 교회,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그리고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하며 이제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거룩한 교회로서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몸이 바로 주의 성전임을, 주의 몸된 교회임을 알게 하사 주여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주여 우리 가정에서든지 예배하는 우리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라 주여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가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우리 가정의 교회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사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이 귀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정 권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용기를 가지고 나온 자들을 받아주시오니 감사드리며, 저희들의 진실 어린 영광과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우선 좋아 보이는 권력과 명예에 현혹되어 눈이 어두워 주님을 멀리했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자로나 우로 치우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흐르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해 주신 주님이 동행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신 사자님 늘 붙들어 주시고, 말씀 대언하실 때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심령으로 경험하게 하시며,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조건이 힘이 들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받는 선교사님들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어려운 고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어 쇠약해지고 모든 일이 힘에 겨워 허약해졌을 때 새 생명의 말씀으로 처음 사랑을 찾게 하여 피곤한 몸과 마음을 세워주시어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프렌즈 어린이들이 항상 하나님의 빛을 받아 진리 안에 살게 칭찬과 위로를 들을 수 있게 감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엠마도 도상의 제자들에게 다시 오셔서 먼저 말씀을 거셨던 주님, 우리에게도 고난의 영광을 받을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오니, 이웃을 위해 기뻐 나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갈 길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의 일주일의 모습 또한 아울러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드리고 싶습니다만 삶의 어려운 지경 가운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11주를 구별합니다. 일할 수 있는 기쁨 얼마나 중요한지요. 주여, 우리가 일할 때마다 주의 은혜와 능력이 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함께하는 손길들에게도 함께하는 협력의 마음도 허락하옵소서. 이곳에서 얻은 이 소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예물 드립니다. 주여, 전쟁과 그리고 또한 심각한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 온 세계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만이, 그 평화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사오니 우리 선교사님 복음 전할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게 하사 이 어려운 세상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능력이 다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손들 기뻐하사 복 주시사 저들이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되어 거룩한 미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건대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 잘 섬기길 원하나이다.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도 더욱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주의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2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 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부활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자가 부활 신앙으로 올 4월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깨어서 교회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와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당만 교회가 아니라 내가 교회임을 믿고 우리 오늘 찬양, 나는 움직이는 교회, 이 찬양을 열심히 따라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좀 어렵지만은 그 속에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녹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찬 성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초대 만찬에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이제 가정의 달이 시작되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위하여 축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지난 부활주일 우리 계란은 푸른의 주민들에게 함께 나누고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이번 주간 우리 외울 말씀이죠. 잠언 25장 28절 길지 않습니다. 우리 잘 외워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우리 전혁 은사님, 아이고 너무 이렇게 보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환영합시다. 근사님, 더 젊어지셨나요? 마스크를 써서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세일 전사님, 우리 남자 친구분도 오늘 함께 예배해서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그렇죠? 네. 전혁은 선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죠? 건강하시죠? 아이고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다. 건강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부활 이 신앙으로 반드시 여러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희균 형제 그 섬기는 한 청년 이야기인데요. 교회에서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이 삶의 어려운 고난 속에서 겨우겨우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부하고 있는 희균 형제에게 그랬대요. 이번에 공무원 시험 보는데 하나님께서 합격해 주지 않으시면은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반협박 엄포를 놓았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반드시 나를 붙여 줘야 돼. 왜냐고요? 이 청년이 사실 바로 위에 오빠가 뇌에 암이 발견됐대요. 이제 수술을 잘했는데 뇌 하수체까지 도려낸 거죠, 함께. 뇌 하수체에서는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이 호르몬이 안 나오다 보니 분비가 이제 조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람이 기력이 없습니다. 그냥 일상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니 그런데 큰오빠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 번 돈으로 병원비도 되고 생활비 전부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도 공무원 합격해서 생활비에 좀 보태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우리 저 착한 오빠 왜 저 암 걸리게 세상 수많은 사람들 있지만 왜 우리 오빠가 이번에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게 믿음과 더불어서 시험에 살짝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오빠를 내가 끝까지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도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 모든 부분들을 책임질 그 큰 우산에 대야 될 그 아빠는 가정폭력을 행사하다 이혼하여 떠나버렸습니다. 참 이 어린 젊은 나이에 이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깜깜한 거죠.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이 안타까움. 앞날이 캄캄했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인생은 여러분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근데 어려운 일들이 또 연속으로 닥칠 때, 내가 뭔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두렵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 아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 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고 저를 돕지 않으시고 버리시려고 하십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을 이해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죽으셨죠, 그렇죠?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고쳐주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 전해주고 선을 그렇게나 행했건만 되돌아온 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으로 죽음으로 되돌아온 겁니다. 억울한 거죠. 옆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큰 시험에 든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집단 멘붕에 빠져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고 그리고 절망이 뭐죠? 죽음 아닙니까? 죽음은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이 절망과 끝을,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 승리는 어떤 것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억울하게 죄도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없는 게 아니죠. 바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뭐였습니까? 사랑하는 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 생명의 교환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거죠.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두 가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첫째는 이 고난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부활,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 고난 끝에 반드시 이깁니다. 두 번째는요,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십자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이걸 주님 붙잡고 받아들이며 주님께 오히려 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기보다 그냥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 승리 역사가 있음을 믿고, 그리고 또 지금은 이 뜻이 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나중에 알게 될 것임을 믿고 우리 투벅투벅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봅시다.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 예수님을 잃고 다 두려움에 빠졌죠. 또 사흘 후에 빈 무덤이 발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또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 그 상처를 보고는 우리 예수님 부활했다는 걸 알았습니다만 이 부활의 기적이 제자들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소망과 사명의식을 상실한 그들은 결국 이 부활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절망한 채 갈릴리 호숫가로 되돌아가서 그 옛날 업으로 되돌아갑니다. 7명의 제자가 밤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거룩한 복음의 길이 아니라 옛날 자기들의 길, 세상의 길로 되돌아간 거죠. 그러나 그 끝은 결국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 소득도 없는 빈 그물, 빈 배. 이거는 바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되고 할 것 같지만 결론은 허무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 때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혀서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사실 우리도 예수님 부활하심을 압니다. 믿잖아,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처럼 이 사명에 불타서 막 능력 있게 살아가기보다는 절망한 채로 세상의 자기의 모습대로 되돌아가고 미래에 대해서 어떤 어둠과 절망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또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지만은 성공보다는 실패와 허무함에 빠져 좌절감마저 듭니다. 부활 소망의 능력 온데간데 없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을 원망하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다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사명을 가지고 살자라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아름다운 봄을 보지 않습니까? 이 연한 푸른 이파리 얼마나 예뻐요, 그렇죠? 아름다운 꽃을 이 고덕천 걷다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걷는데도 힘든 게 없습니다. 그냥 즐겁죠. 이 아름다운 봄 생명, 이 생명이 있기 전에는 그 겨울, 봄 있기 전 겨울에는 나무들이 이 모든 이파리들과 꽃들과 열매들을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 속에서 그 차가운 바람을 막고 견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봄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겨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 반드시 있는 것이다. 당연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 아니에요. 고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전 과정에 고난이 있음을 알고 우리 절망하지 말고 견뎌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무도 견뎌내자는 거죠. 나무도 그 추운 겨울 견뎌냅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꽃과 이파리를 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 주님과 함께 견뎌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반드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주님은 부활신앙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과거 어부의 생활로 되돌아가서 열심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빈배로 실패와 허물을 느낄 때 주님은 그때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53마리라는 이 기적을 낫게 했고요. 제자들도 성공과 그리고 기쁨과 함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실패와 허무, 그 다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성공과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지금 허무만 보지 마시기, 실패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뭐라 그랬죠? 주님이시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이심을 알고는 그냥 물로 뛰어들어서 주님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만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하셔서 제자들의 그 흙이진 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채워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너는 나를 제대로 믿지 않느냐? 왜 부활신앙으로 능력을 살지 못하고 왜 그 모양이냐? 내가 내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데 책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우리의 필요를 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다시 또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지금 주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루지 맙시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가장 걸림돌이 나라는 것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보면은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남에게 원망하고 핑계대며 내 인생을 망칩니다. 내 안에 있는 열등의식, 죄책감, 상처, 이 세상에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 있게 살아가기보다는요, 아름답고 주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어떤 기적들, 은혜들을 우리가 누리기보다는 그걸 가지 못하고 중간에 절망한 채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하면서 포기하면서 사단에게 내 인생을 팔아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 없이 풍요로운 삶만을 원합니다. 우리 그렇죠.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너무 잘 돼. 저 사람처럼 나도 풍요로웠으면 좋겠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아내랑 마트를 갔는데 제 아내가 이 많은 마트에는 이 좋은 것들 날마다 우리에게 막 공급되고 있으면 행복하겠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을까? 그런데 좋지 않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미국에는 좀비가 있어요. 사람들 보고 가만히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미국 켄싱턴의 마약 중독자들, 이 감당이 안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대낮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왜 마약 중독자들이 이렇게 늘었을까요? 시대가 풍요로운 이 시대 속에서 옛날에 흑인들만 있는데 요즘 안 그렇대요. 백인들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많이 겪는데 풍요 속에서 쾌락을 즐기다 이렇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사실 저주는 아니에요. 우리 풍요만 넘쳐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쾌락에 빠져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고난이 저주가 아닙니다. 도리어 나를 일깨웁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요, 나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는 그 길이, 시작이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다시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자고 부릅니다. 이때 내가 새 역사를 행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떡을 준비해 주셔서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제자들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인 그 풍요로운 식탁이 있죠. 그렇죠? 지금 주님은 이 물고기와 떡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우리 이제 이 사명 회복하자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이 사명을 감당하자고 제자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복된 인생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 4월 20날이 장애인의 날이었죠. 여기 앞에 보면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김영철 씨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탔는데요. 갑자기 시력을 잃었어요. 그래서 7년 동안 사람이 앞 못 보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니 뭐 온 이게 다리에 타박상이에요. 하도 부딪혀서 못 살 것 같으니까 술만 먹다 7년 동안 죽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다 뜻하지 않게 볼링을 배우게 되었어요. 볼링은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핀이. 그냥 자기가 가가지고 던지면 돼요. 그래서 가이드 봉을 딱 잡고 3발자국 4발자국 걸어가서 휙 던져서 스트라이크 되는 소리 딱 들었을 때 그때 막 했다라고 하는 어떤 성취감, 쾌감,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은 거죠. 그래서 열심히 볼링 치면서 볼링 선수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또 자기와 똑같이 중간에 실명한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이 볼링을 가르쳐 주면서 두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특별하게 뭐 큰 게 없어요. 볼링 하나 성취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것, 요 작은 성취와 사랑으로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장애가 있어도요, 작은 것 성취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탐욕만 부리지 아니한다면은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것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 인생을 다 맡기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사랑하고 영원한 생명을 나눠주고 하면은 너무너무 우리 인생이 기쁘고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3번 묻죠. 주님의 양,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 때 그때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나라, 이 가치를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과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라는 이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부활신앙으로 주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 사랑합시다. 같이 함께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 먹고 사는 것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필요가 있으면요 막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 이 속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이 부활신앙의 능력자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 22일 이 지구의 날이었죠. 그렇죠? 저희들도 아이들과 함께 뭐 10분 소등 하면서 불꺼기를 했었는데요. 대기업 홍보팀에서 25년간 잘 나가던 한익종 씨가 참 이 직장생활 잘했어요.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이거는 전쟁터와 같아서 이거 이렇게 살 수는 없다. 그리고는 마음을 확 바꿔먹었습니다. 이제는 전쟁터와 같은 삶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뭔가를 갖다 의미 있고 즐거움을 찾는 이 삶을 살고 싶다 해서 다 내버려두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지인이 빌려준 이 폐가 하나를 얻어서는 이 폐가를 이제 수리해서 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15년 동안 비어나서 엉망이었는데 이 폐가를 막 그냥 싹 밀어버린 게 아니라 집을 봤더니 꼭 자기와 같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같이 사람들 이렇게 수리해서 쓰듯이 이 집을 긁어내기도 하고 땜방도 하고 지지대도 다시 세우고 또 그리고 페인트 칠, 덧칠하고 해서, 그래서 집을 보수했더니 그 집 짓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닮은 집을 지었습니다. 또 제주 바닷가에 갔더니 막 폐 어구들 있죠. 쓰레기들이 막 널려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가지고 그 제주도 바다를 청소하다 보니까 괜찮은 쓸만한 건축 자재들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와가지고 건축 자재를 쓰고, 그리고 폐 어구를 또 잘 만들어서 이 작품으로 만들고 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작은 일 속에서 바다도 살리고 그리고 서로 만족하면서 사니까 이것보다 더 행복한 옛날 그 잘 나가는 그 시절 그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막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은 뭐라 그러죠? 성공하고 많이 쌓고 부자가 되고 행복하고 그거 하느라고 뭐 하죠? 우리 맨날 싸워요. 맨날 돈에 노예가 돼서 일만 하는 거예요. 일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나누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가면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나아가면은 여러분 복된 인생 되는 것입니다.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탐욕과 그 잘못된 가치에 현혹되어서, 사단의 속임수에 현혹되어서 오늘도 싸우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질 물질에 막 올인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인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명 우리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성찬 예식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성찬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아무 흠도 없고 우리 3절까지만 부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시 주 하나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들이시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을 중에 보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성찬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몸이 되어서 사명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며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의 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령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식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주님의 거룩한 피가 흐르고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감을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주님과 함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지닌 거룩한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피가 흐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 안에 지금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흐르고 있음을 믿고 느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서 우리가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였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만찬을 하시면서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여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우리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십자가 고난의 길입니다.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지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와 온 세상에 말 못하는 피조물까지 살리는 지구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먹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지요. 지금도 우리 육신은 식물과 동물의 생명을 먹음으로 우리 육신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교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의 수고와 희생과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이런 아름다운 나눔의 모습으로 생명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온 지구 생명들 공동체를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거룩한 자리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사명에 부응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받으라 먹으라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몸을 먹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후에 주님께서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내 생명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피가 내 안에 흐름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승찬 준비된 여셔서 먼저 높이 드시고 주님의 몸입니다. 이걸 먹으면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으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과 함께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겁먹지 맙시다. 기도합시다. 이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파괴되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많은 피조물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육신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으니 주여 우리도 생명을 살리고 풍성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복음의 나눔, 복음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아멘. 서로 축복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사랑과 복음을 나눕시다. 사랑과 복음을 나눕시다.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오직 주님만, 부활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봄이 오듯 부활의 놀라운 열매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로, 주께서 주시는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말할 때마다, 손으로 움직일 때마다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